자식 걱정, 남의 시선,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 쓰면 들어오던 복도 제 발로 달아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까? 평생 당신 손에 있었던 적도 없는 것들을 쥐려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새벽 3시입니다. 온 세상이 잠든 시간. 그런데 당신은 지금 눈을 뜨고 계십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아들이 한 마리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딸 내외가 또 싸웠다는 소식이 가슴 한켠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일을 걱정하셨습니까? 5가지, 10가지? 아니면 셀 수가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밥 한 끼라도 더 먹이겠다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겠다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것인지.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 중년에는 자식 걱정, 부모 걱정,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었건만 걱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지배하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피로함, 그 잠 못 드는 밤들, 그것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평생 쥐고 놓지 않았던 그것들, 자식의 인생, 지나간 후회, 타인의 시선, 불확실한 미래, 그것들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당신의 손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지고 다니셨던 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내려앉은 것을, 그 인연을 오늘 여기서 만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인연이 되어 찾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선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복을 짓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 작은 손짓 하나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스르하에 아들 2, 딸 1,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로 사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허리띠를 졸라매며 세 아이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려고.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둬? 내가 미쳤어.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그 뒤로 어머니는 석 달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저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어머니의 고통은 단 하나의 생각에서 왔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것일 수 있겠는가? 얼마나 차갑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을 뿐, 그 영혼은 처음부터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석 달이 지나서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그 아이 인생은 내가 살아줄 수 없더라고.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믿어주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그 무거운 짐이 땅으로 내려앉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거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이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아이의 배우자가 마음에 걸려서, 그 아이의 살림살이가 걱정되었어. 오늘 밤도 그 생각을 안고 주무실 예정이십니까? 잠시 후에 제가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십시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50대 중반에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평생 일군 것들이 무너지던 그날, 그분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매일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 계약만 안 했어도, 그때 그 사람 말만 들었어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잠들기 전에도,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10년 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힘도, 부처님의 신통력으로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바꿀 수 없는 그 과거를 붙잡고 앉아 오늘이라는 소중한 날을 통째로 태워버립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이 순간을 밝게 보라.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 그 시간은 결코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분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씹고 또 씹는 동안 오늘 좋은 일이 하나라도 생긴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은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한 번도 없었네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이미 제가 된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연기만 나올 뿐 불은 피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내게 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혹은 이런 경우도 있으십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가 진심으로 대했는데 저쪽에서 냉담하게 반응할 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 이어집니다. 타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친구의 마음도 우리는 단 한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그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내가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억울해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바깥으로 향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마음을 내가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오직 나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 저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이 사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자다가 가슴이 철렁해서 깨요. 꿈을 꾸는데 제가 치매에 걸려서 자식들 고생시키는 꿈이에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 아프지 않으십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언젠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오늘 이분의 삶을 매일 밤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프게 될까봐, 짐이 될까봐 그 걱정이 오늘 하루를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독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살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독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뽑아야 합니다.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화살입니다. 그 오지 않은 화살을 매일 맞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준비와 걱정은 다른 것입니다. 준비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걱정은 오늘 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당겨서 고통받는 것. 여러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다녀오셨습니까? 혹은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돌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걔는 강남에 아파트가 있대. 동생은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비교는 고통의 씨앗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반드시 예외 없이 고통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라. 오직 내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을 살펴라. 이것이 비교의 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사람의 통장 잔액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5가지 징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쥐려는 것, 지나간 과거를 씹는 것, 타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것,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 걱정하는 것, 그리고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 이 5가지는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삶을 평생 전쟁터로 만들어온 진짜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맞다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마음이 든다면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불교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보시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좋다고 여기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도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짓이 누군가의 새벽 3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복을 짓는 일인지 부처님의 중도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아? 내려놓으면 다 포기하는 거잖아. 혹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부모가 자식 걱정 안 하면 그게 부모야? 맞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한 바라문이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젯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밥도 먹히지 않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근심도 없고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고집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부모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식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흐릅니다. 아무도 강물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강물을 움켜쥐려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손만 차갑게 젖을 뿐입니다. 그러나 손을 펼쳐서 강물이 손바닥 위를 흐르게 두면 그 순간 잠시나마 물은 당신의 손 위에 머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붙잡으려 하면 떠나가고 흐르게 두면 곁에 머뭅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소나는 수행에 너무 열심이어서 맨발로 걷고 또 걸어 발바닥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그대는 출가 전에 비나를 잘 탔다고 들었다. 비나 줄이 너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줄이 너무 팽팽하면? 줄이 끊어집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하다. 수행도 그러하니라. 너무 조이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지도 말라. 그 중간의 길이 바른 길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중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하나는 집착,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것. 다른 하나는 방기,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리는 것. 자식이 걱정된다고 해서 매일 전화해서 간섭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며요.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방기입니다. 중도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선택을 믿는다. 그러나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여기 있겠다. 이것이 중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비나 줄처럼 너무 팽팽하게 쥐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딱 그 중간의 온도,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찾아야 할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조금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함께 가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무아입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10년 전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습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이미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습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두려워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모든 것, 내 자식, 내 재산, 내 명예, 내 건강, 내 과거. 이것들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갑니다. 고정된 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계는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갑니다. 자식도 인연으로 내게 왔습니다. 배우자도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재산도 인연이 있어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집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 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조금 달라집니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노보살님이 오랫동안 다니던 절의 법문에서 이 무아의 가르침을 들으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평생 쥐고 있던 게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걸 모르고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이 다 아팠어요. 손이 다 아프도록 쥐고 있던 것. 오늘 그것을 아주 조금만 펴보십시오. 손가락 하나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복을 짓는 일인가?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을 버린 자는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고 집착에 묶이지 않은 자는 손 안에 겨자씨를 올려놓지 않는 바늘 끝과 같다. 연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꽃은 진흙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연꽃 잎에는 물이 맺히지 않습니다. 빗물이 와도 진흙탕 물이 튀어도 연꽃 잎은 그것을 머금지 않고 또르르 굴려서 떨어뜨립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자식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은 여전히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마음은 그 모든 것이 튀어와도 연꽃 잎처럼 또르르 흘러보냅니다. 마음이 젖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고요한 것,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복입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지나간 후회가 지혜로 바뀝니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로 바뀝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에 대한 감사로 바뀝니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짓는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평생 말씀하신 해탈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속 무거운 것 하나를 조금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금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남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실전 수행법을 통해 아주 천천히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주변에 평생 고생하며 사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혹은 마음 한켠이 늘 무거우신 친구, 형제, 이웃이 계십니까?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십시오. 링크 하나를 공유하는 것이 그분의 새벽 3시를 조금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보시라 합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보다 좋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 마음 자체가 오늘 여러분이 짓는 복입니다.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익히는 것은 다릅니다.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 그리고 부처님께서 왜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짜 복을 짓는 일이라고 하셨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알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 알면서도 안 되니까 문제지. 맞습니다. 아는 것과 되는 것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말 한마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몸으로 익히는 3가지 수행법입니다. 지금 잠깐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어디 앉아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쳐주십시오. 이 자세가 바로 받아들임의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받을 준비가 된 손. 이번에는 손바닥을 땅을 향해 뒤집으십시오. 이 자세가 바로 내려놓음의 자세입니다. 손 안에 쥐고 있던 것을 아래로 놓아버리는 손. 이것이 손바닥 뒤집기 수행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이 자식 걱정이든 지나간 후회이든 타인의 시선이든 그 생각을 떠올리며 손바닥을 하늘로 펼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천천히 손바닥을 땅으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내려놓는다. 딱 3번만 반복하십시오. 천천히 호흡과 함께 손바닥 위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손바닥 아래 나는 지금 이것을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누운 자리에서 아니면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불교 수행에서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봅니다. 몸의 자세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손을 펼치는 행위 자체가 쥐고 있음에서 놓아버린 부로 가는 몸의 언어입니다. 70대 한 어르신께서 이 수행을 3주 동안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우습다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손을 뒤집을 때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생각으로는 100번 알아도 안 됐는데 손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몸으로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손바닥을 하늘로 펼치고 가장 무거운 걱정을 떠올리며 천천히 손바닥을 땅으로 뒤집으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내려놓는다. 2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수행이라기보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이 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저것은 달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현실을 거부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제 이 말들을 이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딱 이 5글자입니다. 아들이 또 전화를 안 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해?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바쁜가 보다. 친구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대신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사정이 있겠지. 손자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른한테 왜 저래?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은 다 그렇지.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대신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들었으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분노하는 일들의 절반 이상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른 일입니다.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내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도 고통이다. 요컨대 집착하는 5가지 무더기가 고통이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 이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기대를 현실로 만들거나 기대 자체를 조금 내려놓거나 세상을 내 기대에 맞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기대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5글자가 그 시작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말하다 보니 어느 순간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줄었어요. 말이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을 먼저 바꾸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를 입 밖에 내어 보십시오. 3번째이자 마지막 수행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글쓰기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 잠들기 전 작은 노트에 딱 2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 칸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적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 모두 꺼내어 종이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2번째 칸엔 이렇게 적습니다. 그 걱정들 옆에 딱 하나만 표시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오늘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인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들 회사 문제가 걱정된다. 통제 불가. 오늘 혈압약을 챙겨 먹는다. 오늘 할 수 있음.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통제 불가. 오늘 며느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낸다. 오늘 할 수 있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통제 불가. 오늘 가계부를 한번 들여다본다. 오늘 할 수 있음. 이렇게 나눠놓고 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실은 내가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통제 불가 칸에 들어간 걱정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옆에 작게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것은 하늘에 맡긴다. 종교가 없으신 분은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것은 인연에 맡긴다. 그리고 그 종이를 접어서 서랍 속에 넣어두십시오. 눈앞에서 치워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할 수 있음 칸에 들어간 것들만 오늘 하십시오. 딱 그것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력이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할 수 없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 인간의 책임은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결과는 인연이 짓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는 씨앗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꾸준히 한 달만 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노트를 펼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거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수십 년 된 걱정의 사슬에서 첫 번째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오늘 3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3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으신 것,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보십시오. 손바닥 뒤집기 수행. 그럴 수도 있지. 5글자. 아니면 노트에 걱정 목록 하나 적어보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댓글창에 딱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내려놓습니다. 이 말을 글로 쓰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말과 행동이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 댓글창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같은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누군가가 그 댓글을 보고 조금 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오신 이 길의 끝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참 먼 길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새벽 3시 잠 못 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식 걱정, 지나간 후회, 타인의 시선, 오지 않은 미래, 끝없는 비교.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고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내려놓음의 지혜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쓸 수 있는 수행법까지 참으로 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영상을 끝내기 전에 꼭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날이 있으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사셨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사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사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의 눈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다. 오늘만큼은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살겠다. 그렇게 사신 날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오늘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후회를 더 이상 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래가 불안해도 그냥 오늘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덜 가져도 덜 잃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잘 사셨습니다. 법구경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다. 자기 자신 말고 또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기를 잘 다스린 자는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주인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가 주인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지 않은 미래가 주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내면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원. 부디 오늘 밤은 어제보다 조금 더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부디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어제의 걱정을 그대로 다시 짊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자식의 인생은 자식에게 돌려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조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부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시고 오지 않은 것은 오면 보기로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 한 조각, 따뜻한 밥 한 숟갈, 마주 앉은 사람의 얼굴을 온전히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디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대신 오늘 하루 살아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참으로 무거운 것들을 들고 사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무게를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부처님은 그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배경음악 천천히 고조,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마지막으로 화엄경의 한 구절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발심 십연정가, 처음 마음을 낸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낸 첫 마음입니다. 내려놓겠다는 그 마음, 조금 더 편히 살겠다는 그 마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이 인연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나 어느 봄날 아침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에 내려놓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